거기 파이팅 한번 해볼게요. 네. 모두 이만교회 파이팅. 네, 이만교회 파이팅. 파이팅.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별만 네. 이만교회 운동부에서 예배를 하는 촬영을 개표 촬영 인증을 하겠습니다. 이만교회 예장합동 총회 이만교회 운동본부 107회기 1, 2차 이만교회 운동본부 교회 쪽 전도 성장 세미나가 이번 남현교회에서 마치고 전체 기념 촬영 후에 임원 여러분 한 분 정도만 이렇게 이동하시죠. 임원 반 여러분 그릇만. 기념 촬영입니다. 지하 1층 가시죠. 할렐루야. 자, 찍겠습니다. 웃으실까요? 장세기. 여기는 말하기. 손도 한번 잡으시고, 손도. 옆에 사람. 여기는 화이팅 안 해요? 자주 하는 그거. 예. 손도 한번 잡으시고. 손도 한번 잡으시고. 이게 진짜 백입니다, 이게. 잡으실 건가요? 네, 장세기. 네, 말라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예. 지하 1층 가시죠. 식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만성 목사님과 김진환 목사님. 저도 요거 딱 생각하고 왔는데. 두 분 손 잡으실까요? 오늘 이게 입단식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면 리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웬만하면은 교회 강의를 잘 안 나가는데 개척교회라 그래서 개척교회에 관한 거라 그래서 제가 개척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에 응했습니다. 마침 이제 시간을 이제 비우고 응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또 공부해서 달라 그래서 원고를 쓰는데 원고는 집에서 읽어보시고 오늘은 그 원고에 매이지 않고 제가 개척을 해본 선배로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오셨냐고 물었더니 개척을 하시겠는 분,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꼭 가서 내가 개척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고 딱 올해 30년을 열린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요거 3분의 1 크기만한 예배당을 얻어서 7명이 모여서 개척 예배를 드렸고요. 앞에 2개의 교회가 교회를 하다가 안 돼서 떠나간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를 한 거죠. 그때 얼마나 열악했는지 이 완전 지하실이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항상 물이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면 물이 흥건해져서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거더라고요. 전기에 감전되면 다 죽는 건데 거기에 또 철폭거리면서 온 교인이나 올라가서 또 그거를 설교하는 사람이나 참 똑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30년을 해오고 여기까지 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배울 때 참 안 됐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우선 첫째 시기를 좀 잘못하구나. 지금부터 제가 개척하던 30년 전에만 교회를 했어도 그때는 1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7개의 교회는 그래도 됐고 거기서 시계를 한 20년 전으로 돌리면 10개의 교회를 세우면 10개의 교회 모두 다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은 10개 교회를 세우면 3개 정도 생존하고 나머지 7교회는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가운데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대상이 그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적으로 이 정도로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원래 이게 성경적으로 나라가 부유해지게 되면 종교에 대한 갈망들이 세속적으로도 이렇게 대치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에 여러분이 아마 보더라도 주위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내에 50명 모이고 2년 내에 100명이 되고 3년 내에 200명이 되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도 아마 찾기가 힘들 거예요. 없지는 않은데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그거는 저의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한 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명백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이제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교회를 개척을 해서 200명을 넘는 교회를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개척한 지 10년 안에 200명이나 되는 교회. 너무 힘들고요.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만 해도 상반기에 유아세례를 50명쯤 주고 하반기에 50명 줬거든요. 근데 올해 13명 줬어요. 상반기. 그러니까 점점 유아실이 이렇게 남아가고 교인이 코로나 나기 전까지 저희가 작년 교인이 3,300명이 모였는데 2,400명 모일 때에 청년이 85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300명이었을 때에 650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사실은 1,200명쯤 모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인구가 청년 인구부터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자체에 대해 회의를 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결정을 한 거다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개척교회를 하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어요. 아멘. 별로 이 정도 전투력까지는 안 돼요. 개척교회를 하는 것만큼 보람된 것은 없어요. 아멘. 문제는 그 교회가 되기만 하면 안 될 때에는 우리 개척할 때만 해도 지하실이긴 하지만 1,500만 원 그 자본통장에서 뽑아서 보증금을 내고 60만 원 월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지금 60만 원 주고 얻을 수 있는 예배당이 없어요. 또 우리는 상가 2, 3천만 얻어도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월세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더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된 것은 개척교회를 해서
해서 목회를 잘 해서 교회가 섰기만 하면 사실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 보람된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럼 도대체 개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이제 장소를 어디에다 정할 것인가? 어느 신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공간을 가질 것인가? 너무 중요해요. 소위 얘기하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플레이스, 장소, 그 다음에 프리칭, 설교, 그 다음에 파킹란, 주차장. 이 세 개를 목회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꼽을 정도로 그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볼 때 진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설교 말씀을 가진 목회자들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위해 있는 것이지 진리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척을 하겠다 그럴 때 간과하는 가장 커다란 것이 뭐냐면 개척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개척을 하지 않고서는 개척을 해서 토해내지 않고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서 불타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장소를 좋은 데를 얻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겠지만 모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계속 나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야 부모님들이 다니고 핏줄 인연으로 엮여져 있다고 하지만 개척교회에 사실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개척을 하겠다고 하는데 피 끓는 설교가 너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피 끓는 설교가 없으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마치 사업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결코 그렇게 서지 않아요. 제가 30년을 설교를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은퇴할 때도 됐고 하니까 그리고 하루에 일주일에 평균 40분에서 길면 90분 되는 설교를 4번을 해야 돼. 1, 2, 3, 4번을. 근데 부목사를 안 맡겨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오후까지 또 뭘 해달라 그래서 하고 나면은 이게 수요일에도 체력이 회복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온전히 주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할 때, 그러니까 제가 평생 소원이 병원에 한번 입원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50대 초반까지. 그렇게 건강했어요.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50대 후반에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해서 11년 동안 12번을 입원하고 10번을 수술했어요. 해마다 수술하고. 그러고 나니까 몸무게가
한 20kg 가까이 줄었어요. 그리고 힘도 너무 없어지고. 이게 이제 그 한계를 느낀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수요 예배 설교도 부목사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금요 예배 설교, 우리는 금요 예배를 교구별로 드리니까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수요일까지 모두 제가 설교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서 제가 지금 저 밑에 앉아있는 날은 아주 예배적인 날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30년 동안에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설교하고 강의한 그 개수가 7,800회예요. 7,800회. 그러니까 30으로 나누면 결국은 260회 정도 1년에 한 거니까, 그러면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양을 설교를 하는데, 우리 기운이 없어서 이제 잘 그렇게 못해요. 그게 다 때가 있다 이거죠. 우리 젊었을 때에는 하여튼 가장 개척한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월급 받을 사례금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내가 설교할 교회가 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불덩어리를 나누어 주면은 그걸 먹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것이 저는 감사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이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최고의 설교 준비는 뭐냐면 자기가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설교를 하나님께 성경을 읽으면서 직접 듣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앞에서 뒹굴다가 온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1940년대경이었는데요. 뭐 이제 자유주의가 밀려오던 시대인데, 그가 목사와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연약한 인간의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과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요즘 교인들이 너무나 안일하고 편안한 교회만 찾아간다, 그런 이야기로 제가 좀 교인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의 기억인데, 저는 실제로 천막을 쳐놓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진짜 가면 이런 의자가 없어요. 그냥 가마니를 추가로 깔았어요. 그리고 강대에는 사각개장을 한 2개 정도 엎어놓고, 그리고 이제 풍금 그런 거 없어요. 그 후에 나중에 다 들어온 거지 풍금도 없었어요. 그냥 박수 치면서 옛날에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몇몇 교회를 다녀봤지만 어린 나이에 의미는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는지 간에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 교육을 그때 제대로 못 받은 목회자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건 여기 설교 시간에 보이는 이 설교자의 핏줄이었어요. 목의 핏줄. 그래, 어느 교회에 가든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여기 핏대
시대를 세우면서 핏줄이 이렇게 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고래고래 외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1960년대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개척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제가 교수 생활도 하고 공부는 나름 그렇게 했지만 부족했을 텐데 비교해보면 지금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그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3배예요. 지금 준비하는 시간. 설교 원고도 훨씬 꼼꼼해져서 지금은 거의 그냥 3분의 절반 가까이 원고를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간단하게 넣어와가지고 칼빈이 초기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매일이 설교를 했죠. 그래서 설교를 지하실 교회에서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단일 목회가 잘 아닐 때는 새벽 기도가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새벽 기도가 됐는데 아침에 운동화를 신발을 신다가 허벅지를 넘는 거예요. 학교 교수 생활하고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쓰러져도 교회를 가야지. 그리고 갔는데 7명이 주일날 개척을 했는데 월요일날 가니까 나 혼자 나왔거나 몇 명 나왔겠지.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잊혀지잖아요. 8명이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앉아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게 목회라는 게 이게 뒤로 물러설 생각을 하면 안 되구나. 그리고 저는 월요일날 지금도 월요일날 쉬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쉰 적이 없어요. 그리고 30년 하면서 안식년을 간 것이 딱 한 번이에요. 7개월. 그리고 한 달씩은 제가 한 3번 간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제가 떠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떠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집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살아온 게 그러니까 그냥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내년이고 후년이고 은퇴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주일날 교인들이 조금씩 모여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끄러워서 이게 설교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계속 소리 내서 울어요. 그래서 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듣는 것부터 들어라. 당신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내가 설교를 끝까지 못하지 않아. 소리 내지 마라. 입을 틀어막고 눈을 뜨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12월에 개척했는데 3월 달에 35명이 모였어요. 7명이 개척을 했는데 그때 어린 마음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면 1년이면 그 400명이 안 모이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웬걸? 1년을 열심히 했는데 교인 60명 모였어요. 지금은 뭐 60명 모였다고 아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유도 몰랐어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어쨌든 그래도 주일날 가기만 하면 막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한 교인이 조금씩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 반성이 뭐였냐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너는 좀 네 교회에 집중해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막 초창기에 여기저기서 초청을 받아서 열심히 다니던 강사요. 운전하는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몸소 차를
집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카센터 사람이 아저씨 영업하세요. 어떻게 1년에 55,000km 뛰셨어요? 그걸 모르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다니고 교회는 항상 금요일날 도착을 해서 금요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준비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하면 저 바깥에서 저녁 예배에 헌신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건 아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이제 안 간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큰 수목교회에서 수요일을 불렀는데 목요일까지 해달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래서 나 못 간다. 왜 못 가냐. 수요일날은 내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수요일날만 다른 강사로 부를 테니까 월, 화, 목만 해라.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고 해외를 나가도 수요일날 저녁 예배까지는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비로소 모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하실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간을 더 넓혀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제 설교가 보통 100분이었어요. 주일 설교만. 내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자꾸 쓰러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쓰러진 게 아니라 산소 공급이 부족해요. 제하에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구멍을 뚫었어요.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양보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200명 정도 모였을 때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됐어요. 뭐 사연도 많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광배역 사거리에 있는 옛날에 감리교 계통의 경신교회라고 있었는데 충신대역 사거리에 바로 있었어요. 그 예배당을 이제 그 교회가 팔고 건축업자한테 팔고 다른 데로 교회를 지어서 이사를 갔고 그 교회를 이제 빌딩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도 가니까 뭐 지하실에 있다가 갑자기 큰 예배당에 가니까 뭐 궁궐에 온 것 같아요. 뭐 전에 예배당 조금만 낮춰주시면 전에 예배당은 교인 한 100명 들어가면 꽉 차는 예배당이었는데 교인이 한 900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뭐 1분당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게 3년 반 만에 꽉 찼어요. 1000명 정도가 됐어요. 매일 사람들이 적으면 15명, 많으면 45명 정도 와서 듣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하여튼 불을 토하듯이 설교를 했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교인이 배로 늘어날 겁니다. 저는 그때 늘 하던 말이 그렇게 하려면 다른 교회로 가라. 교인 수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100분을 설교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표절하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신 그 정필도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방에 저의 강의를 포함해서 1만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들으시면서 남에게서 좋은 것들을 그 연세가 되도록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설교하면 안 되죠.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말로 풀어내는 거죠. 근데 너무 비슷하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자막으로 나오는데 이 설교는 몇 년, 몇 월, 며칠 김남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다시 풀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베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설교를 듣든지 저 같은 경우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신학책들을 읽으면서.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목회하기 시작하면 책을 놔버려요. 그래서 읽어도 매일 예화집이나 읽고 가벼운 책들을 강진식 같은 걸 읽어요. 그러면 안 되고 두툼한 신학책들을 읽으면서 실력을 키워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한 개 한 개 아무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연속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이 주제를 내가 12개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면 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한국 설교 준비하는 게 앞서 나가야 돼요. 주일날 저의 느낌은 설교를 다 하고 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떡하지? 난 아직 설교할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일주일 후에나 만나잖아. 수요일날이 있죠. 근데 수요일날 다 못 나오잖아요. 수요일날 그래도 최대한 나오게 해서 열렬히 설교하고 주일 오후에 설교하고 금요일에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를 교인들이 잘 준비된 교회만 다니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때 옛날에는 다 쓰러져가는 천막 거기서 핏줄을 세우면서 설교를 하던 설교자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는데 같은 자리에 오신 분이 경희대학교 사회학부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은 지금 교인들이 너무 안락한 교회만 찾는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면 천막천막 교회에 갈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게 평신도와 목회자가 바라보는 시대상의 차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커지고 난 다음에는 10번쯤 설교해서 한 번쯤 홈런을 치면은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는 매 주일마다 잭팟이 터져요. 매 주일마다 설교를 했더니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교인이 있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크는 것이지 사람을 모아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순수한 공동체가 되고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말하길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순결합니다. 교회의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에 의해서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이야기를 안 하네요. 하나, 설교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피를 토할 설교가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같이는 내 마음이 골수
그런 것이 정말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널널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하게. 그래서 목회자의 성경책도 찬송가는 눈물을 젖어 있어요.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발사하고 목사의 직업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두 개의 도구만 들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발사는 가위와 기, 그리고 목사는 성령과 찬송. 두 개만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 진리를 설교하는지 간에 하면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은혜에서 빌리면 되고, 컴퓨터를 모르면 컴퓨터 하는 사람 부르면 되고, 영상을 모르면 영상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큰 기분. 그래서 개척교회를 해서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는 미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교회에 좀 불러달라 그래요. 가서 내가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는 교인이 있는가? 절대 없다. 그건 아직 교회 개척할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해도 그 결과는 그렇게 썩 바람이 가요. 그렇게 그 설교가 토대가 될 때 교회에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있는 설교를 하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든지 깊은 기도를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자기의 마음을 후벼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죠. 오정혜가 나와서 스타가 돼요. 오정혜가 노래를 부르고 창을 하고 왜 남자아이가 장구를 쳐요. 장마당에서 그렇게 하면서 여관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을 줬어요. 야 이놈아, 장구를 두드리면 다 장구직인 줄 아냐? 그리고 오정이한테 야 네가 노래를 하면 다 참는 줄 아냐? 가슴에 한이 맺혀야 되는 거야. 내가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친다는 거야.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한이 되어서 이걸 외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불덩어리를 이 마음속에 가진 사람들이 돼요. 오늘 여러분 한번 가슴에서 보고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경건 서적을 읽다가 아니면 남의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혹시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어본 경험이 언제예요? 이게 언제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요. 그러면 설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준비를 해도 그걸 풀어서 길게 설교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들이 모두 어우러지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 맞는 엔터테이너는 그렇게 드물어요. 시간 좀 섭섭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은 작곡자를 필요로 하고 또 작곡자는 춤추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책을 다 읽었는데 야 진짜 이 저자는 대단한 사람이다. 박수 치고 싶은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책을 다 읽고 나면 자기가 너무 비참해져서 무릎을 꿇고 울고 싶은 그런 책을 읽으라는 것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원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때 치열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밑에 한 줄쯤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피를 토할 듯 설교하면 교인이 반드시 모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손길을 내밀면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될 때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 설교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불이 붙여져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한편의 설교는 한 사발의 피야. 그래서 내가 토혈의 목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회하고 신방하고 글을 쓰고 기도하고 영혼을 돌보고 교육하고 그런다면 이 시대가 아무리 종교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가슴이 허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런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설교 중심의 목회를 이렇게 하시라는 우리 귀한 우리 김남준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에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는 이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름받은 목회자로 설교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사명, 거룩한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를 통하여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재웠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 거룩한 소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이소금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전도 현장과 또 교회 섬김의 아름다운 현장들을 우리가 소개받고 도전받을 때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사명을 결단하며 또 각오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의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후 제 세 번째 강의 이소금 목사님이 해주십니다. 교회 개척 준비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이소금 목사님은 이만교회 운동본부의 부본부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는 그 목회를 처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온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우리 집엔 절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스님 밑에서 자라고 제가 울산 현대그룹에 세무 담당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코가 극해서 이제 목사가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못해왔어요. 바로 신앙을 해서 목사 돼가지고 저 시골 가서 그린벨트 지역에 개척을 한 지 한 36년 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목회하고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멘토 나에게 좀 이런 그 목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개척해서 크게 이루신 목사님들이 한 분을 내게 멘토가 있을 거라면 정말 제가 목회를 참 잘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나에게 멘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다 늦게 그냥 코가 끝에서 바로 믿자마자 집어 던지고 신앙을 바로 돌아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겨서 봉사한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키울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열정만 가지고 죽으면 죽으라고 시골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교회 상황도 참 모르잖아요. 그럼 개척한 지 한 6개월쯤 됐는데 이제 교회들이 조금 부흥이 됐어요. 시골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창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창고 시작했는데 한 60명 모였어요. 60명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쉽게 부흥되는 거구나. 이게 참 쉬운 거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 동네 시골에 30년 된 교회가 90명 모였으니까요. 3교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20명, 그 다음에 90명 이런 3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한 6개월 만에 60명 모이니까 교회가 이렇게 쉽게 부흥되는 거구나.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6개월 딱 60명 모여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나의 목회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주일날 때 낮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탁 들고 나더라고요. 광고 시간에. 목사님, 이따로 시골로 목회하면 됩니까? 저놈이. 내가 얼마나 오래 방관하는데. 그래서 내가 뭡니까? 올라가서 가운데 입고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창고니까 얼마 안 됩니다. 한 정도 창고였는데 앉아가지고 60년 있는데 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면 때가 목사님 있다고 목회하면 가만히 있어 계십시오. 그러더니 첫째, 둘째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때는 30대니까. 이게 잘못된 놈들이 교회 오는 거구나.
아, 교회에 이런 인간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니다, 난 직장 가면 되니까 저놈을 다 내 사명, 저런 인간들 차와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래가 주일날에 가운데를 반 때려가지고 반이 코피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2명을 완전히 다운을 시켜버렸어. 이 얻어 터진 놈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가 폭행하는, 요즘 같으면요 신문 나고 TV 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 당시 얻어맞아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싹 이렇게 죽어가지고 듣는 맞았죠.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가 폭행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말을 했냐고. 그냥 나 그만두겠다고 딱 벗어버리게 지금 던져버리고는 목회를 그만하고 저는 직장 가면 현대 가면 언제든지 갈 수 있거든요. 현대 가면 이제 뭐 봉급도 많이 받고 이 시골에 와보니까 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 같은 놈들을 내가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니까 탁 틀리거나 목회하는 거야. 두대 펴버렸어. 해버렸더니 마침 그 집을 무료로 창고를 제공해 준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화가 나니까 내가 막 그냥 그대 던져버리고 싸움 안 붙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게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내 쪽에 있는 성도들이 네가 왜 목사를 따르냐고 저쪽에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두 패가 나요. 목사편, 저주편. 저주편은 세 가정, 이쪽에는 한 20명 중도파 도망가버리고 교회들 다 도망가버리고 교회에서 싸움도 머리 잡고 난리가 났어. 화가 나니까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가까운 평화기도원이 있는데 평화기도원을 택시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욕만 나오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막 씩씩거리고 하나는 저런 인간들을 교회 집사로 세우고 교회 다니면 저희 어떻게 교인들을 나는 교인들이 순종 잘할 줄 알았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저런 놈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막 욕이나 하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기도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짐 내려오고 보니까 문을 그때 당시 나무 문이기 때문에 다 대못을 박아놓고 출입 금지, 집주인 출입 금지, 이제 목회 교회 안 합니다. 출입 금지, 목사 출입 금지하라. 그러면 딱 옷을 박아버리고 창고에 못 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내가 할 수 없이 3일 금식기도를 들어갔어요. 태화산 금식기도를 올라 3일간 금식을 하는 마지막 날 내 마음에 엄청난 불길이 찾아왔습니다. 종아, 어떻게 네가 저 인간을 변화시키라고 내가 그렇게 보였더니 네가 어떻게 둘이 발길을 차버리느냐. 아니 세상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박는 걸 안 때리느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은 순교를 당할 때도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들 대항하지 않았겠느냐. 너는 어떻게 내가 양을 내게 맡겨서 변화시키려 보냈더니 어떻게 내 양한테 불에 펴버리느냐. 네가 목사가 맞냐? 그래서 내 마음에 울림이 오는데 너 죽을래? 설레? 네 만약에 내 양에게 만약에 네가 손을 또 댄다면 네 생명을 거두어가겠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이제 내가 막 떨면서 나는 다시 막 두드릴 테니까 한 번만 이 생각을 하고 3일 금식하면서 벌벌 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양을 두드릴 필요가 어딨느냐. 네가 어떻게 목사냐. 그때 주님 앞에 서원하고 주님 안 두드릴 테니 한 번만 사준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그래 가서 빌었어요. 빌 때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동네로 서고 다니는 거요. 목사 와서 두 발이 발트로 빌었는데 내가 용서를 했다. 그럼 더 머리 뚜껑이 열리기 또 화나게 만드는데 그때부터 내가 금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용하는 거구나. 저런 영혼들에게 붙여줬을 때는 나를 통해 저 사람 변화시키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주님 얼마나 사랑한다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목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거구나. 정말로 나는 이 경험이 오다 보니까 교인들이 무조건 순종 잘할 줄 알았어요. 목사말에. 그런데 저는 딱 목사 되자마자 바로 시작을 개척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내가 엄청난 실성들이 되는 바람에 많은 고통을 당했죠. 동네에서 이제 쫓겨나가서 갈 곳이 없으면 비닐하우스에 가니까 비닐하우스도 안 빌려주고 동네가 시골이니까 다 소문내가지고 조폭 목사 왔다, 후대되는 목사 왔다 이래가지고 온 동네 소문나니까 정도도 안 내고 건물을 빌리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그러면서 막 이 집에 돌아가서 교인들이 좀 한 반 이상 시험자 다 도망가고 없고 또 내 편입사는 한 20명 남았어.
그 사람들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지하에 가서 지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개척할 당시는 목사들만 절대로 죽어도 개척하지 마라. 난 죽다 살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요즘에 와서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이제 좀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개척을 해봐라. 이건 너무 머릿속부터 고생은 되고 힘들고 그랬지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좀 배워서 준비해서 한다면 개척할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수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때 나와갔지. 교회가 1000명이 2000명 되고 나니까 그건 그냥 시스템이 돌아가지요. 저는 아무런 간증거리가 없어요. 저보다 개척되고 간증거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죽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생각할 때 실천신앙이 약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목사 자격증을 땄지만 실천신앙,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실제적인 것은 실천신앙이 우리가 약한 거예요. 인간관계는. 이게 약하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개척을 딱 해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MBN이라는 TV 있지 않습니까? TV에 보면 실제 상황이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한번 그 프로를 봤더니 간호조무사가 있어요. 간호사 밑에 간호조무사입니다. 1년도 안 하면 간호조무사고 1년 이상 2년 하면 간호사. 그렇거든요. 그 간호조무사가 그 병원에서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원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원래 병원의 원장은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나왔는데 얼굴을 찢어가지고 이걸 꼬매 하는 실천에 약했습니다. 두려운 거야. 여자들 얼굴 찢어가지고 또 꼬매고 막 이렇게 막 고쳐야 되니까 벌벌 떨고 이게 이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호조무사는 의사도 간호사가 아니에요. 워낙 그 성형외과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는 확 찢고 짜가지고 톡톡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잘하니까 손님들이 원장님이 간호조무사인데 이분이 원장님처럼 원장을 내야 돼. 본 원장은 싫고 이분에게 성형을 받겠다고 사람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장으로 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고.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원장하고 이 간호조무사가 아니 원장님 이렇게 카드 과감하게 찢으라니까요. 이렇게 찢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누가 하냐면 간호사가 들은 거예요. 오호 저분은 간호조무사인데 저분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보다 밑에급이구나. 이걸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경찰에 딱 보니까 간호조무사가 그것에 수술을 훨씬 더 잘하고 원장은 의사 자격증을 가졌지만 수술을 조무사도 못하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이 사람은 실기에 능한 사람의 간호조무사가. 오늘 우리 목회자가 개척을 딱 하면은 가장 문제점이 뭐냐니까 이 실천 신학에 대한 이게 약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 신학이 안 가르치거든요. 전반도 신학을 가르치니까 이론을 배우죠.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지만 실제로 안 가르치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정도에 대한 자신만 있으면 개척은 지옥에 자신인데 정도로 하려고 하라고는 가르치고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이거는 설교를 할 줄 알았지만 정도 현장에 목사 벌벌 떨고 있어. 집사람 담자야 하는데 이건 실천신앙이 약하다. 제가 백석대학교 대학원에 그때 강의를 나갈 때 보니까 실천신학 대학원이 있어요. 정말 그 실천적인 목사들 나와서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요. 우리 실천신학이 약해요. 우리 청신 우리 쪽에는. 이게 없이 개척하니까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걸 만약에 여기 나오신 강사님들처럼 개척한 사람들에게 누가 내게 멘토가 돼서 내가 좀 가르쳐줬다면 정말 처음부터 목회를 대단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열심은 가졌지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실천신앙이 약하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전도에 대한 훈련을 본인이 하고 본인이 경험해야만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멘토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감독자가 될 수 있고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 없다 보니까 전해야 됩니다. 맨날 이런 이론적이고 성경적이만 설교만 했지 실천을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고 교회가 안 되는 거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런 프로그램, 지금 우리 프로그램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목회 오래 했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도 듣고 성공하는 것도 듣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회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저는 거기 자충들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뜻하면서 오늘 저는 전도에 대해서 핵심을 가르쳤는데 전도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런 선하서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다른 강사님 안 한 것만 여기 오신 강사님들은 하루 종일 하는 말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국민일보, 광운일보, TV 내가지고 2번 했습니다. 2번이요. 오늘 목사가 다 사례비 주고 생활비 주고 다 내주면서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이틀씩 했거든요. 이틀간 제가 할 수 있는 강의 답이 있어요. 왜? 저는 36년 했으니까 뭐를 못하겠습니까? 재정 문제, 무슨 문제 측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오신 강사님 전부 다 뭘 물어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려고 하면 저 이런 공부를 다 써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열정 본인이 해보고 부딪혀온 것을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는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이름도 안 불러줘요. 우리 교회 가면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되지. 우리 코로나 바로 직전 전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은 1년에 500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530명.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12명이 100명 이상씩 전도한 사람이 1년에 12명이 됐어요. 2,500명을 전도했습니다. 한 해. 세례가 300명 세례받고요. 1년에 보통은 100명 이상 세례받거든요. 300명 세례받거든요. 근데 그 전도를 그렇게 열정하는 것은 내가 전도 현장에 내가 부딪혀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막 계속 전도에 열정을 하고 그 포커스를 맞추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훈련대에 가더라고요. 하도 전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현장에 전도를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 이 사람은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열정이 있는데 공부를 원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낙원 가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음부 가고 지옥 간다. 이 원리잖아요. 이번엔 열심히 있어서 그냥 딱 외쳤는데 이분이 공부를 못하는 낙원은 되게 보면 절간으로 낙원이라는 말 씁니다. 그 다음에 음부란 말은 또 우리 교회 선교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음부 갑니다. 안 믿으면 낙원 갑니다. 불교인들 나온 거를 이렇게 외치려고 하니까 이분이 막 열정가지고 예수 믿고 음부 갑시다. 안 믿으면 낙원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험회사 제일 생명 보험회사 소장 아내가 옛날에 교회 한 5년 다니다가 쉬고 있던 한 10년 동안 쉬고 있던 사람이 어떤 아줌마가 한복을 입고 나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닐 때는 예수 믿으면 낙원 가고 안 믿으면 음부 간다고 들었는데 저 여자가 도대체 천만을 너무 헷갈려가지고 내가 다음 주 친장 들어가요. 그 다음 주 똑같이 예수 믿고 음부 갑시다. 안 믿으면 나가라니까 미쳐버리고 본인이 내가 옛날에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 딱 준비하다가 졸졸졸 따라 나온 거예요. 뒤에 따라하는데 마침 그날따라 탕자에 대한 설교가 나오니까 본인이 이제 특별한 탕자니까 은혜를 받고 뒤에 참 신앙생활 했는데 하다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나온가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천국 가고 나온 거죠. 저 오집 살아요. 저 오집 사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헷갈렸어요. 예수님. 헷갈리게 예수 믿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마음에 문을 열으신 분은 주님이시죠. 바울이 루디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십니다. 주의 마음을 열어주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헷갈려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 인간은 헷갈려야만 예수 믿을 인간이에요. 그렇게 전도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자충우돌 하면서 하니까 이 정말 분위기가 교회가 확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100명 이상 하면 제가 해외 선교지에다 같이 꼭 1년에 데리고 갑니다. 호텔로 관광시켜주고요. 해외 선교지 가서 기도하고 그럼 더 두렵게 은혜 받잖아요. 선교지가 또 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하는 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도에 대한 좀 선화성을 하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한 것이
사람 다스리는 인간관계 문제였습니다. 제가 첫 실수가 그거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느냐. 재직회를 하는데 그때 한 600명 정도 교회가 모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교회가 붕이 됐는데 뒤에서 재직회를 한 사람이 딱 종이를 들더니 팍 목사님이 이따가 식으로 교회를 경영하면 우리 풍랑을 팔아서 11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씁니까? 그러면서 하더니 무슨 소리인지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고 팍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내가 있다가 나 왜 전기세가 많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너무 황당했어요. 황당해가지고 버터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그 집사님 보면 나오라. 집사님 나는 왜 전기세가 많이 나는지 모르는데 당신을 보니까 분명히 아니까 이렇게 문제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 좀 이야기 좀 해봐라. 그때 앞에 나오더니 내가 봤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이죠. 앞에 옛날에 강대상에다가 이 7개를 200W짜리 7개를 강대상을 비춥니다. 보통 여기는 100W로 쫙 비추는데 목사가 설교하고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강대상에 그 7개의 불을 200W짜리 끄고 내려오면 전기세가 적게 나왔던데 자기가 지금까지만 한 번도 안 끄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저기를 빵빵 쓰면 됩니까? 너 혼자 다 선거처럼만 나오고 막 그냥 공격을 하는 옛날부터 또 이단전 책에 날아가는데 한 뚜렷하게 됐잖아요. 나 머리 뚜껑이 딱 열리는데 이게 지금 뚜렷 펼 수 없고 주님만 그냥 서울을 하기 때문에 못 펴고 그렇구나. 그럼 사람을 날고 떵떵거리는데 얘기하는 미치게 해주시더라고요. 집사님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많이 오지 않느냐. 목사가 축도하고 세신에 저 뒤에 앉았다가 목사가 내려오기 전에 도망을 간다. 내가 빨리 가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 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매주 제가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내가 오늘부로 전기 담당 부장을 임명할 테니까 당신이 앉아있다가 축도 딱 끊으면 제일 선수 풀 거라. 나는 뒤에 세신자를 잡겠다. 근데 왜? 그날부로 전기 담당 부장을 14를 임명하더라고. 땅땅 쳐서 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번엔 주일 예배 딱 제가 앉았습니다. 딱 기방 제일 저녁마다 와가지고 애들 공부하다고 이제 교회 안에서 공부를 하니까 많이 키웠잖아요. 야, 불 하나만 켜. 집사님이 못 오고 하나만 켜. 올 때마다 호도 따빠빠. 나 전기를 끄는데 얼마나 제작된지 모르지만 아주 정말 그분이 전기에서 도사가 됐어. 그때 그 일을 보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뭘 느끼냐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불평자가 나오고 목사를 대적자가 나오고 여기서도 목사 스트레스가 나오고 제가 전국의 집회단을 보면 장로와 목사 사이 권사와 목사 사이에 안 좋은 관계를 다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문제가 있어요. 저 마지막 느끼는 담임 목사를 부르거든요. 차를 사주면서 혹시 관계가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다가 내가 쭉 물으면 이거 장로가요. 미치겠습니다. 나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원래 그만두려고 그러냐. 저기다 보면 가는 장로와 목사, 권사와 목사 이 관계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한두 있더라고요. 그게 목사가 스트레스 힘이 다 에너지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회해야 되냐 다른 데 가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애 가족들까지 전체 끙끙거리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 인간관계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나쁜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것은 교회 와서 불평하는 사람, 교회에서 원망하고 담임 목사에 대적하는 사람, 교회 오면 있다 오면 머리 유소리 나온 사람은 여러분이 귀에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방식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 분야에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을 시켜줘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그 일을 시켜주면 돼요. 우리의 강대상이 높아가지고 조화를 큰 야자수를 큰 두개를 양쪽에 씌워놨어. 한날 집사가 된 목사님, 상담실가 된 목사님, 우리 교인들 눈이 몇 개인데도 갑자기 왜 눈을 따져? 한 사람 눈 2개지요. 네. 근데 그 교인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눈 2개씩 그렇게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보면서 강대상에 그 잎사귀 위에 조화니까 먼지가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죠. 집사님, 그 눈이 많아도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럼 그걸 불편한 사람, 집사님은 특별히 저기는 은사가 있는 모양인데
강대상 확정한다면 당신이 해라. 부장을 임명해줄 테니까. 예, 부장을 임명해줬습니다. 이분이 그걸 듣고 가더니 화장실에 가서 물러갔다가요. 그 식용유를 발라 반짝반짝 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백성을 바로 그렇구나. 불평하는 사람. 화장실 청소가 우리는 우리 문화센터에 주중에 한 1,500명 왔어요. 주는데 1,500명 와서 문화센터에 배워보는데 목사님 화장실이 국회의원도 오고 시장도 오고 우리 지방자치인데 잘 오거든요. 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는데 이런 식으로 화장실 청소하면 됩니까? 집사님이야. 매일매일 담당자가 정해져서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깨끗한 한데도 이 정도인데 당신은 우리 불평을 보니까 더 잘하는 은사가 있는 모양이야. 내가 화장실 총괄 부장님이야. 진짜요. 그분은요 장갑 끼고 다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닦아요. 그게 진짜 파리가 오면 내 집 타면서 죽을 정도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뭔가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위로 은사에 자기 은사 발견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목사님에게 불평하지 마라. 부장직 준다. 우리 교회 부장이 82명입니다. 82명. 국수 먹다가 김치가 씌어 빠져서 빨리 버려. 집사님 김치가 씌었다고 군소 쳤다니 왜 그렇지? 정기를 이렇게 하니 그렇구나. 당신이 그걸 청구하거나 김치 담당 부장으로 임명한다. 이 봉급도 안 나가는 빵빵 해줬더니 막 신바람 나가 죽을 듯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요? 그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불편한 날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에게 갖다 하는 부장직 주냐. 아니 봉급도 안 주는 거 부장직 왜 못 주느냐. 쉽잖아요. 그때부터 이 목회는 인간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굉장히 교인들이 모이는 중요한 것이고 사람을 모아놔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그들을 다스리는 실력이 능력이 안 되면 와가지고 스트레스만 주고 여러분 고통 주다가 다 쫓아내버리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교회마다 갈등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와 성도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갈등, 교인들만 많이 뭘 하지 말고 그런 갈등에 대한 것을 어떻게 치유하거나 어떻게 이 사람들 치유해주고 그들을 만져주고 그 사람 그들이 열심히 하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하고 스트레스 받아 뚱뚱거려요. 사모가 병들기나 목사가 병들어요. 우리 마음 그릇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시므이가 욕하고 저주할 때 다윗이 한 말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니 내 떠버려라. 우리 그 정도를 툭치고 갈 수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받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때는 바로 가르쳐주고 가면 되는데 왜 저 집사가 내게 공개하고 왜 맨날 그것부터 싸우려고 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우리끼리 아버지끼리 전쟁하는 게 교회 안에 목사가 성부와 전쟁. 그게 내가 실패했던 거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저 금식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깨달아요. 그때부터 3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내일에 맞은 일은 한 명도 없어요. 대는 장로들이 막 희한한 소리 하잖아요. 막 소리 냈다 지르고 막 앞에서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우리 장로, 협동장로 13명, 신부장로 12명이에요. 25명. 장로들 중에 성격이 개떡 같은 청년이에요. 그 개떡 같은 성격을 보면 막 목사가 직접 대화를 목사님 내려내라 그러면 조용히 왜 부장 당신 위원장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 그거 지금 장모님 하면 되겠지 그냥 치워내줄게 이래가지고 툭툭 치워야 되지 그렇게 두들거리면 막 쑥쑥 들어간다. 근데 왜 장모님이 그 배선생님이 공격하는 그럼 됩니까? 뭐 이렇게 됐다는 이제 목사는 목회 끝난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장수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기자들 물어서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습니까? 그러더니 그 본인이 혹시 스트레스 주니까 없었습니까? 인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다 내가 스트레스 주니까 그 어떻게 했습니까? 냅둬 그랬더니 다 이제 죽어버리고 나 혼자만 살았다. 냅둬니 다 죽었대 그래. 스트레스 받는 것들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여러분이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아야 되죠? 목회
목회를 앞에 우리 목사님 여기서 좀 기쁘게 행복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목회 처음인데 잘못된 우리의 그 감정이 뒤에 있게 문제가 생겨 사탄이 요사해요. 교회는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제가 생활하면서 이 인간관계 풀어가는 굉장히 정말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진짜 거기서 많이 깨우쳤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미운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다 이쁘고 그 영혼 사랑하고 싶고요. 그래서 반드시 나갈 때 문제 이렇게 나갈 때일수록 더 축복이 더 많이 주세요. 성경적인 왼수가 주인을 먹여주고 축복이 주는 우리 교회에서 재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장로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요. 내가 와서 불렀어요. 떠나가도 기도받고 가. 믿지만 목사 사랑으로 장로 그렇고 막 이렇게 우리 예배가 다 왔는데 나가야 기도는 받아야지. 큰 축복이 돼. 하나님 이제 복 한 번은 다시 우리 오게 해주시고 뭐 소홀히 안 와도 좋겠지만 오게 해주시고 막 큰 축복이 해주시고 그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옆에 교회를 갔어. 옆에 가서 그곳에 재정을 맡았어요. 집사가. 재정 맡은 담임 목사하고 시험이 돼서 교회를 3주째 빠졌어요. 안 왔어요. 그렇게 이분이 무슨 소문이 풀리냐니까 전에 있는 목사님은 내가 보면 축복할 다른 게 없다도 축복이 되지. 이놈의 담임 목사는 3주 하나 호빵매도 안 내미고 호도 안 내미고 이런 못된 목사가 있냐고 막 나팔을. 그리고 그 소리를 그 담임 목사가 들었어. 그 목사는 그렇게 문제 일으키고 축복 기도까지 해줬다니까 본 이해가 안 되는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 인간 나한테 축복이 해줬으면 해줬다. 아니 그 인간을 진짜 해줘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왼수가 주를 먹여주고 해주라는데 이제 그 축복이 했다니까 아니 목사님 큰 인간을 잘라버리 쳐버려야지 뭘 축복이 되는지. 그래서 봐라 그 사람 젊은 사람인데 당신 성경적으로 목회하고 뭐 원수가 줄이기든 축복기도 해줘 제발 마음껏 해줘. 망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마음껏 해주라고. 관계상에서 좀 못된 집사 치면요 가까운 집사가 고발해가지고 또 사람 빼가요. 나가는 사람 잘 내보내면 더 이상 빼가지 않고 좋은 소문 붙들어줘요. 내가 그 동네 좋은 목사가 됐습니다. 왜? 저 교회 목사님은 나갈 때 축복기도 해주는데 이러고 교회 목사는 3주 안 남는데도 신방 나온다고. 못된 목사는 나는 잘된 목사고 갑자기 못된 목사다.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사람들 축복해주고 나가면요 그 나가는 사람도 뒤에 기분 좋아가지고 뒤에 절대 해보지 않아요. 전에만 우리 노예도 보면 목사들 목회 잘하잖아요. 장로하면 장로 건드려가지고 치고 그냥 법으로 따지고 징계하다가 지가 먼저 죽다 살았어. 목사가 죽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영을 어떻게 그렇게 치울 수 있습니까? 가서 이거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나가면 꼭 나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빼갑니다. 안 되면. 네, 네가 감당 못하면 하나님 빼가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갈 때 축복기도 해주면 더 이상 교회에다가 해를 안 주지. 근데 여러분 그 나간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 잘못해가 징계했습니다. 저런 인간은 절대 안 된다고 강변에서 소개했다. 그럼 그 인간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눈통에 듣거든요. 어떻든 이 목사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생명을 붙여댄다. 옆에 가가지고. 그럼 교회 문제예요. 한 사람은 괴롭혀도 목사는 못합니다. 100명이 나를 도와주고 한 명이 괴롭히면요. 그 괴롭힘 때문에 여기 스트레스가 목회 못합니다. 왜 목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 저는 그런 목회에 대한 경력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런 관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제 해피하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자꾸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모르니까.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목회 속에서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 선배들이 좀 배우시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정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저는 재정 문제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 적게는 큰 게는 항상 빚지고 살잖아. 빚 가운데 걸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다 빚지고 사는데 큰 게는 큰 빚이 있고요. 작은 작은 빚지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우리 팔자가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정에 대한 걸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주님 필요하다면 다 필요하면 채워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개척하면서 수많은 그런 간증이 엄청 많죠. 저도 책도 쓰고 있는데 엄청난 간증이 왜? 한 절도 우리 안 굶겨요. 우리가 욕심이 불다는 문제가 생기지 절대 굶기진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는 필요한 걸 제공을 주는데 문제는 목구멍에 포도청이란 말이 있듯이 사실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애들 학교 보낼 돈이 없고 이랬을 때 이제 목사가 사명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독신문에 그 나온 보니까 주제가 월세가 소명보다 힘이 더 세더라. 코로나 때 그 말에서도 동의를 하거든요. 월세 석달 밀렸는데 주인이 와서 목사 돈이나요? 왜 안 줘요? 한번 들어봐. 욕 한 예쁜 거 들으면요. 그 뜨거운 사명감이 팍 쏟아버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어떻게 돈을 해야 되지? 사명감을 가져요. 정말 개척 때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거를 걱정해야, 기도를 해야지만 걱정해야 왜?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욕심 하나 안 부리고 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뭐 돈을 한 필요할 때마다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32년 동안 교회를 몇 번 지었는데 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희한한 사건들이 나요. 그럼 하나님 다 필요한 만큼 해주셔요. 단지 입구까지 갈 때까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불안했지만 또 하나님 지나고 나면 해결해주고 이게 뭐하더라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야 우리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저는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애들 밥 줄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더만. 왜? 애를 그 밥통에 밥 한 그릇 남았더니 아침에 애 밥 주고 나는 낮에는 무조건 신방 오라는데 가면 이적 때문에 집사들이 점심 때 밥 주잖아요. 그래서 딱 한 그릇 남았습니다. 아침에. 근데 도둑놈이 그날 밤에 와가지고 밥통을 훔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파는 애들이 집으로 내가 배가 고프니까 우리 집은 그 집이 지하 조그만 방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집이 문이 안 잡혀있어. 나무 문이니까. 누가 보고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밥통이 있으면 밥통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직도 안 가지고 그냥 가서 먹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밥통 딱 하고 그래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죠. 그때 하나님 나는 굶고 금식하지만 자식이 밥 달라는 아침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 밥을 달라는 걸 무조건 아침 10시 되면 식당 가가지고 주사는 별일을 지어가고 미적거리면 밥 나오잖아요. 그럼 그래도 우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애가 밥을 달래 아빠 밥 안 주냐면 좀 기다려봐라. 기가 막힌 일을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더만 자식을 굶게 됩니까? 개체하면서 근데 그때 우리 조동선 할머니가 지금 권사인데 햅쌀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계십니까? 웬일입니까? 목사님 제가 햅쌀 떡 좀 해먹으라고 햅쌀을 가져왔습니다. 쌀을 정확하게 엘리야에게 그리심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먹을 주잖아요. 고기를 주잖아요. 하나님 제게 시커먼 까마귀 아니라 이쁜 군사님을 통하여 쌀을 먹으더라. 하나님 하신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쌀 그거 뭐 돈을 나내지만 얼마나 감격적인 눈물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필요할 때 쌀을 갚아서 감사한다고 울면서 그 권사님 울고 그때 그 권사님이 뒤에 목사님이 쌀 없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는 돈이 많은 줄 알고 목사가 그때부터 햅쌀 좋은 것만 그전에는 삼등품 통일비 알죠? 벌레만 그것만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때부터 그 권사님이 내 모든 먹을 수 있는 그 반찬까지 갖다 대면 한 번 도둑 맞고 나면 엄청 못 받아주잖아요. 한 번 궁지를 기도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 현대판 엘리야 까마귀를 통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 보여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때부터 목표를 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생명으로 전도의 생명을 자 그래서 시골의 교회잖아요. 근데 시골이 그리 뺄 때예요. 이제 풀렸어요. 바로 교회 앞에 100m 앞에 53,000세대를 들어요. 한 20만 명이 여러분 말도 왕숙 신도시들 왕숙 신도시 저희 교회 앞에 100m 앞에 우리 한 2,000명 되는데 바로 교회 앞에 100m 앞에 53,000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전도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앞에다가 오만 신도시를 첨단 신도시거든요. 자립형이라서 새로 생겼는데 올부터 공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년 4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단체가 들어오죠. 우리 가만히 중심이 우리 교회예요. 그냥 가만히 닦아보고 먹으면 몇십 회 뛰어버린 거고 한 2,000명 되니까 뛰어버리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열어주시고 내가 뭐 어디 뭐 특별한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도 열정을 가진 하나님이 교인들 차고 넘치지. 그것도 많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지 하나님이 더 많이 몰려오고 더 큰 교회를 지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때가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내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다. 절대로 함부로 내보내지 말자.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이 되죠. 아무리 속썩이도 한지하게 정말 하나님 성경대로 축복이 되죠. 우리가 되게 보면 목사에게 대적한 사람은 망하고 뭐 이런 소리 하지만 내 밑두들이 맞은 사람 더 잘 듭니다. 그걸 저주할 필요 없어요. 뒤에 더 잘 됐습니다. 시청에 그 당시 공무원이 27살. 그가 뒤에 시청 비서실장 되고 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부 뭐 되고 높은 데 다 올라갔어요. 근데 두들이 폈는데 화해를 냈지만 안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자기 장인인가 돌아가실 때 내가 갔어요. 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국장이 내가 자주 만나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장제 갔더니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집사님 우리 와 그랬더니 또 펴려고요. 펴다니까 내가 지금 30년 두대 펴다니까 내가 지금 두대 펼 힘이 있는 거야. 하루 두대 펼것 같은 내 몸에 모든 건강을 다 빼앗아 가서 이제는 때릴 힘도 얻어맞을 사람하고 버려요. 안 펴면 에이 목사 또 어째 펼까니까 30몇 년 전 이야기인데도요. 그걸 나로 다르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척을 하면서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열심히 그 전도하는 거 이런 건 제가 그 전도 프로그램을 따로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전도에 포커스를 가지고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 생명을 전도하고 하도 전도도 그러니까 현장에 같이 나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100명 채워야 돼. 그래 목사님하고 해외 한번 가는 거야. 목사님 해외 한번 가는 거 100명 채워. 우리는 100명 채우라고 해요. 10명 20명 한 사람 장난도 안 올려줍니다. 딱 100명 찬 사람만 앞에 와서 매달 하나 주고 꽃다발 목에 걸어주고 해외 선교에 가서 딱 들고 그러면 참 좋아요. 가끔 더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분위기를 만든 하나님이 그 시골 깡쳐있는 거 보세요. 거기에 그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번에 우리 강사님들 잘 들으시고 좀 이제 강의가 빨리 끝내줘야 다 거기 이제 됐기 때문에 저도 뭐 하라고 총이라도 여러분 할 말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36년이지 다 30년씩 목회하신 분들인데 이상한 사람인데 10년도 강사님 되는데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저는 간증하라고 하면 그 기적이 일어난 간증하라고 엄청나다. 그런 기적이 없이 교회가 분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목사님마다 다 다른 기적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셔서 저는 정기 교회도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정기 일에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실천만 했기 때문에 멘토가 없었고 이런 실천 신학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이 바로 개척하다 보니까 엄청난 실수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 잘 들으셔서 모두가 다 개척에 성공하는 목사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0분까지 일찍 끝내주셔서요. 시간 조정을 좀 응원해서 좀 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시고 강사 목사님 오셨으면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열심히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휴식하고 바로 10분 뒤에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